추워집니다. 아직까진 낮에는 좀 따뜻함이 있지만 밤낮 기온이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대가 높은 곳에는 아마 눈도 오고 또 얼음도 얼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솔직하게 겨울이 돼도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눈을 볼 일이 전혀 없고, 또한 눈을 보려면 산에 올라가야지나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도 진정 추위를 모른 채 어떤 겨울 느낌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겨울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봄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들이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데 겨울에 눈 위에다가 씨를 뿌린다, 아니면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땅에다 씨를 뿌린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라고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그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53세에 목매임을 통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간수가 부리기만 한다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 겨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분명 감옥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춥다고 해서 따뜻한 불을 갖다 주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들어서 골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겨울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디모데 우리가 전후서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와라.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려서 내가 거기에 놔두고 온 웃옷을 좀 가지고 좀 와달라. 많이 춥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성경도 좀 갖다 주겠느냐. 그리고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지금 데리고 와달라. 그러면서 데마는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고, 또한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다. 지금 나에게는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빨리 좀 오너라. 지금 이렇게 자기의 그 심정을 오늘 디도에게 이 편지를 통해 지금 써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그의 인생에서 잘 보면은 겨울 중에 겨울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가운데 그는 씨를 뿌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4가지의 겨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겨울의 모습을 통해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모습이 뭐냐면은 환경의 겨울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의 겨울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감옥이 환경의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겨울은요, 겨울 중에 겨울입니다. 어떠한 감옥도 제수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감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를 데려왔더니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금 추운 감옥에 앉아서요, 외투를 뒤집어 쓰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죽 성경을 펼쳐가면서 지금 마가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국 그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추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겨울 속에서 그는 외투를 뒤집어 쓰고요. 지금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선포한 그 말씀, 주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의 겨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모습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요, 외투를 뒤집어 쓰고 손을 호호 불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 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환경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분명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요 지금 나이의 겨울에도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한 53세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53세면 한창 때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환경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53세라는 것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인생의 여름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장년기를 어떻게 보면 열매를 따먹는 인생의 가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바로 인생의 겨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의 겨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 나이에 내가 더하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자기 나이가 많다 해서 그것 때문에 멈추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인들의 나이를 한번 좀 보게 되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도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은 85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그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역사상 이루어진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요, 그 업적들을 이룬 것들을 열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나이에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지를 조사한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세에서 70세까지 이룬 업적이 35%가 되고요, 70세에서 80세까지 분들이 이룬 업적이 23%, 그리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룬 업적이 6%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64%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뒷짐지고 앉아 있어야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80 넘으신 분들 안 계시죠? 우리 교회 같이 젊은 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 한 발짝도 걷지 못한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직 여러분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 사람에게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나이예요. 아직 전성기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황금기의 그런 에이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만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겨울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분명 말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바울이 지금 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바깥에다 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에 하나 뺀 많은 매도 여러 번 맞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매를 여러 차례 맞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젊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견딜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또 열심히 일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운 감옥 바닥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를 또한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쌓였던 그런 골병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아픈 곳이 한두 곳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평생 가시처럼 안고 살았던 질병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러한 건강의 겨울에도요, 씨를 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힘들고 아프니까, 나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래 그는요, 이러한 건강의 겨울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고자 했고요, 그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채우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투를 뒤집어 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 또한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겨울, 건강이 겨울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씨앗을 뿌리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건강의 겨울에도 쉴 틈 없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6세 때에 아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내가 굉장히 숲을 좋아하는 거 잘 알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는지 알죠? 내가 죽으면 매일매일 내 묘지에 찾아와서 숲을 좀 주고 바이올린을 꼭 연주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숲을 끓입니다. 그리고 숲을 보온병에 집어넣고 또한
바이올린을 어깨에 메고 또한 20km 정도 떨어진 아내의 묘지까지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묘지 앞에 다쳐서 숲을 부어서 그 자리에 놔두고 또 아내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묘지를 계속적으로 어루만지면서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그는 매일매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년이 지나니까 그 남편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20km를 왕복하고 또 산을 오르다 보니까요, 86세인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이 건강의 겨울에도요, 우리는 자꾸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쉼 없이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할 때 이 86세가 돼서도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환경의 겨울에도 또 나이의 겨울에도 건강의 겨울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씹습니다. 그리고 날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인간관계의 겨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인간관계의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춥고 몸도 아픈데 주변에 자기를 좀 위로해 줄 사람, 또한 말동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따르던 대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요, 디도는 다말디아로 갔고요, 두기고는 일이 있어서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놈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한테 해만 끼치는 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누가만이 내 옆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이러한 본인의 감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참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 그는 영적 리더입니다. 성경의 신약의 13권을 쓴 저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도 바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외로움이나 아쉬움이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요, 전에 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유도 모른 채 떠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되고 힘듦도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냥 어디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거기에 삐져서 떠나버리고요. 또 어느 사람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면서 타주로 또 가시는 분들,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떠나시는 분들,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분들, 이사 가시는 분들, 이분 저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쫙 생각이 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 목회를 마칠 때 되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저 사람은 저리로 갔고, 누구는 나 밥도 많이 사줬지, 누구는 나 참 힘들게 했지, 나한테 뺀질뺀질 거렸지, 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지,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사도 바울처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제가 쓸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안 좋게 쓰지 않도록.
자,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서 건강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밖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붙어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를 언제 봤냐 하면서 등을 돌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겨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인간관계에 겨울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분명 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몇 번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 이제 좀 렛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인간관계의 겨울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그러한 인간관계의 겨울에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진정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진정한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을 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땅에 추운 겨울에 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땅에 씨를 뿌리시고요, 일하시고요,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고 심고 일을 분명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의 겨울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의 겨울에도 분명 씨를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분명히 뿌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겨울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겨울에 어떠한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될까요? 어떤 씨를 뿌리면 좋을까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실력의 씨를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겨울이면은 빨리 해가 집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밖에서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이제 껌껌해지고 시간도 많이 남는데 뭐 아이 둘째, 셋째, 넷째 만드실 계획 아니면은 밤마다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좋은 신약 서적도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신약 서적들을 좀 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실력들을 좀 쌓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TV를 보실 일이 있다면 꼭 봐야 되는 것만 보세요. 모든 방송을 다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곳만 보시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 좀 읽으시고요. 신약 성경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으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의 씨앗을 좀 쌓아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건강의 씨를 여러분들 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춥다고 해서 많은 경우 집안에 자꾸 방에서만 움츠리게 됩니다. 실내만 있고 그러기 쉽기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워도요, 일어나서 여러분들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아집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잘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편할수록 몸은 망가진다. 몸이 편할수록 몸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이불 속에 이렇게 자꾸 있으면요, 따뜻하긴 한데 여러분의 몸은 더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흘리는 땀이요, 여름에 흘리시는 땀보다 더 좋은 땀이라고 합니다. 독소들을 다 빼낼 수 있는 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더 여러분들이 활동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에, 겨울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움츠리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영하가 내려갔을지라도 아침이 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시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을 한꺼번에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춥다고 히터 앞에서만 히터 껴안고 계지 마시고요, 가능한 밖에서 운동도 좀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좀 걸으시고 등산도 하시고, 우리 형제들은 테니스 좋아하죠. 테니스 날짜 잡읍시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황수관 박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다리가 의사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막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리를 사용하시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건강의 의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를 많이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건강을, 여러분이 건강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축복의 씨앗을 좀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려면요, 축복 받을 짓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에 참 헐벗고 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많은 불우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주변을 뒤돌아본다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편하고 좋게 살지는 모르지만 주변을 조금만 뒤돌아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다가 또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며 구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축복의 씨앗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이 겨울에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무는 여름에 자라는 거지만 교회는 겨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 아마 우리 간사님에게 제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고 제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그 사람들을 먼저 적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신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입니다. 다른 곳에 돈 쓰지 마시고요. 초신자들이나 좀 교회 떨어져 있어서 좀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까? 12월 달은 연말이고 또한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 성탄절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일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탄생한 날이래.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야, 교회 끝나면 내가 한턱 쏠게.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요. 복음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분 돈 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것이 진정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남아 있는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쁨,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좀 싼 비행기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스톱오버를 참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행기는 잘 알다시피 기내에서 음식을 주질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내 방송이 나오면서 점심시간이니까 도시락을 5불에 판매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5불을 주고 그 점심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군인 한 명이 다른 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인이 비행기 도착하면 우리가 군대 가서 밥 먹으면 되니까 우리 그때까지 좀 참자. 그러면서 10명의 군인들이 다 모두가 부대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을 것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리스도인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50불을 스튜디오스에게 주고선 그 10사람을 위해서 점심 10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 군인들에게 갖다 주고 나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기장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좀 있다가 나오더니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저 군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이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내 방송에 대고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군인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 좀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한참 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톡 치면서 25불을 주면서 제가 반값을 낼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산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이 그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25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쳐서 왔다 갔다 좀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뒤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다가오더니 25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불 내가 반값 내겠습니다 라고 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거의 내릴 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가더니 또 25불을 이 사람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50불을 썼는데 그 손에는 75불이라는 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75불을 들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찾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10명의 군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 75불 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예수님한테 기도하시고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 꼭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네,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꼭 믿겠습니다. 50불로 10명의 군인을 이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교회,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성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에 실력의 씨앗, 또한 건강의 씨앗, 또한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